우리 교회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기 위해 고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양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예쁜가? 혹은 얼마나 귀여운가? 또는 튼튼한가? 등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꿔 말하자면 내가 선택하려는 고양이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맞고 내 마음에 들면 선택하게 됩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실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무엇을 보고 선택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한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선택한 민족이다. 혹은 성민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들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셨다 믿는 것은 옳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틀립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좋은 점이나 뛰어난 점이 있어서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자신에게 뭔가 그런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유대인의 조상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수없이 받다 보니까 아예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종이 상전을 잘 떠받들지 않는다고 상전의 심기가 불편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상전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어서 자신들을 택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 말씀은 가끔 오해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너희,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이다 하는 느낌을 혹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말 성경대로 보아도 문제는 없겠지만 어떤 편견을 우리가 갖고 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 편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뻐하려면 그 상대가 기쁘게 할 만한, 내가 좋아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다고 했으니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면 이와 같은 오해는 편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문에 의하면 이 말은 너희를 기뻐하사 택하심은 이게 아니고 너희를 택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전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인간적인 잣대로 말하자면 민족들 중에서 가장 약한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택함을 받을 이유가 아니고 버림을 받을 이유가 충분한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그 단서를 그 다음 구절인 신명기 7장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즉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조금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될 어떤 매력이나 장점이나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후손인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으로 계속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즉 자기 백성 삼을 사람을 선택하시는지를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아버지 이삭을 이어 그 계열의 우두머리가 될 사람으로 선택하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맏아들인 형이 아버지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의 모습을 보면 형이 정말 대장부답고 지도자다운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택의 근거였을까? 본문 11절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12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12절 내용을 11절로 끌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문에 따라 11절과 12절을 이해하기 좋게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요거 다음에 바로 12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11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즉 택하심을 따라부터 하려 하사까지는 이 내용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큰 자, 즉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셨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신 때가 언제인가?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적인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참가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자면 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인간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이 인간적인 결점이 너무 많거나 성품이 몹시 악해서 또 다른 이유로 자격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형이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선택하셨습니까? 맏아들에게 심각한 결점이나 장애가 있다면 후계자를 다음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다른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아직 그 두 쌍둥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11절의 우리말 문장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문장대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끝부분에 있는 서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내용, 즉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끼워 넣은 겁니다. 좀 복잡하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 첫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른 목적입니다. 선택에 따르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하신 목적을 가리킵니다. 어떤 대상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쌍둥이 중에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런 뜻입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을 택한 목적은, 그런 선택의 목적이 서게 하려, 즉 이루어지게 하려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동생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말 성경대로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와 연결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상 그 앞에 나온 택하심을 따라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에서 선택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사람의 행위를 봐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르신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점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조건이 전혀 없는데 요구하는 조건이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오늘 13절 말씀은 충분히 예를 들어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훗날을 기약하고 우선 13절에 있는 표현대로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하기로 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기회에 말하고 오늘은 설교의 제목에 맞춰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방 말씀은 이거와 비슷한 뜻의 말씀이 이 본문 아래 15절 16절에도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막 얻으려고 다른 박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16절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고 너무도 사랑스러워 뭔가 끌려 그래서 선택하시기로 했고 또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밉상이야. 그래서 선택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쌍둥이가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둘 중에 동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에게서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를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건이 없습니다. 어렵게 말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알미니우스의 입장을 따르는 제자들, 그 사람들은 즉 알미니안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오늘날 감리교의 가르침 안에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알미니안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아무런 기준이 없을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장차 예수님을 믿을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 믿을 사람을 사전에 선택하신 것이다. 이런 입장이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합니까? 솔깃하십니까?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우리가 어떤 의견을 들을 때는 늘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나 의견이 우리 생각이나 귀에 솔깃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혹은 편리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거슬리고 불편해도 그것이 과연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알미니우스의 입장에서는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 다음에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가를 미리 내다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답을 미리 다 보고 지금 답안지에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써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이 성경적으로 옳은가요?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 말씀은 사람이 아무런 선을 전혀 행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다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절대 부패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자신의 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부패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고 가르칩니다. 바꿔 말해서 성경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선과 공로로 의로 구원 얻을 수 없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부패, 이걸 전적 부패로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분명히 여러 구절 많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스스로 오는 것 아닙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이처럼 사람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선이나 의로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순되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가르침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에게서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듭니다.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가게 앞에 전시해 놓은 값비싼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그 값비싼 물건을 물어낼 돈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주인한테 붙잡혔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걸 안 내보내 주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이 근데 이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더니 아이를 그냥 보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보내줍니다. 적어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게 주인이 무조건 보내준 겁니다. 그러나 이 무조건 뒤에는 아이가 아직 모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깨진 물건값을 다 치르겠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무조건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조건 선택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는 무조건 선택을 입은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건을 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우리에게는 무조건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조건도 찾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좀 못 되는 1836년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한 구절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제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거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라야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